어저께는 6.25 이제 400일입니다. 우리는 참 이제 그런 일을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들은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그 6.25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6.25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면 그 삶은 참 팍팍했을 것입니다. 팍팍한 정도가 아니지요. 북한하고 같이 이제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참 인생에 뭐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든 것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요새 보면서도 더욱더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으로 나라가 자유가 있고 특별히 마음껏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도 늘 이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반기독교입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난 그런 일들을 영화한 것이지요. 물론 이제 기독교 영화 중에서 많은 영화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네로 때의 박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로 때 박해가 심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도들이 또 이때 많이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네로는 젊어서 황제가 됩니다. 17세, 18세 때 황제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됐겠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네로를 황제로 삼은 거예요. 네로를 황제로 삼았는데 이 네로가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면서 한참 이렇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이제 독재가 넘어서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권력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황제에 오르게 했던 어머니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 죽입니다. 사람이 독재를 하고 이렇게 약한 상태가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아내도 죽이는 아주 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제 독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너무 독한 그런 상태가 나면 약간 이제 정신이 돌지요. 64년도에 뭐 무료해서 그랬든지 뭐가 그랬든지 로마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서 원래 로마가 14구역이 있었는데 10구역이 다 불에 탔습니다. 4구역은 뭐 완전히 뭐 전수가 됐고 나머지도 이제 불에 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지만 이 세월이 가다 보니까 누가 불을 냈느냐, 저 네로가 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이 네로는 무엇인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에게 향했던 그런 어떤 그 집중된 관심들을 다른 데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불을 질렀느냐,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오게 가지고 이제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이제 이 경기장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는 것이죠. 군중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 끌려나와가지고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뭔데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나?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더 악해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도 이 고난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지요. 로마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자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동이네. 이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네가 나의 이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까 내가 이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크게 뉘우치고 거기서 돌이켜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고난받는 성도들, 죽어야 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도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네로가 그렇게 한 것이죠. 참으로 악한 네로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약한 이 네로가 이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죽었는데 한결같이 얼굴이 환한 얼굴입니다. 사자에 다 뜯어먹고 몸은 뭐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졌음에도 그 얼굴을 한결같이 웃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좀 회개하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가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포도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 악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로마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시대마저 자기를 이렇게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결국 자기 칼로 자결해서 죽고 맙니다. 아주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그는 죽었습니다. 독재자에 만났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세상 큰 음녀에 관한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때까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세에 그러면은 주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까운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세에 될 일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서론이 나오고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재앙이 오게 되는데 7인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7인 재앙을 떼셨죠.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7인과 7 나팔, 7 대접이 계속해서 재앙이 나올 때마다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7 나팔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이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5번째 이 나팔 재앙부터는 불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강도가 더욱 높아지죠. 더욱 높아지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감당을 할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계속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이 계속된 재앙이 임하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릅니다. 이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를 악물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자기의 죄를 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이 깨닫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재앙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 요한에게 7 대접의 재앙을 행사했던 한 천사가 큰 음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음녀가 있는데 이 음녀를 보여주시면서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녀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음녀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음녀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고 이 음녀와 이 7머리 그리고 10뿔을 가진 이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큰 음녀입니다. 이 여자는 이름 그대로 음녀인데 우리가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음녀를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이 여자는 세상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대단한 옷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느냐?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자줏빛 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단하게 귀한 옷을 입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왕과 왕비가 아닌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하고 비싸고 이런 그 귀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최고의 옷을 입었지요. 화려하고 귀태가 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진주를 가지고 목걸이를 했습니다. 온 몸에 그냥 금이 붙어 있습니다. 팔찌도 큰 팔찌를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금, 은, 보석,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화려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금도 그 다음에 진주도 보석도 사실 이제 좀 흔한 편입니다.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한 시대는 그렇지 못했죠. 더더구나 옛날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는 뭐 특별한 귀족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대단한 여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습의 여인이 있다면 모든 여인들의 선망이고 남자들에게는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이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금잔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거기에는 흠행과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즘 말세 세상인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여인을 좋아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가지고 값진 귀금속으로 치장한 사람,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음행의 대가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저 뭐 귀한 가방을 들고 보석으로 치장을 한다면 그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음란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화려함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자랑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것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기에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말세가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번, 그런데 이 여자는 권력에 취해 있는 여인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이 음녀는 짐승을 탔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무엇이냐?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많은 나라와 왕들을 거느린 그런 짐승입니다. 7머리 10뿔은 왕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들을 거느린 짐승,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느냐? 음녀가 탔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음녀는 음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삽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쫓아다니죠. 온갖 잘못을 저질러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력에 취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에 취해서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투스, 성경에서는 그냥 벨사살만 나오지만 나보니투스도 정복전쟁을 좋아해서 나라는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정복전쟁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국당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권력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우리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 그가 정복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3년에 2년 정도의 텀이 되는데 그때 정복전쟁 나갔습니다. 120지방을 거느리는 그런 왕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중동 지방을 다 다스리는 큰 그런 왕입니다. 인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린도와 아테네, 다시 말해서 그리스를 침범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이어서 헬라의 왕이 되었던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도 온 세상을 집어삼키듯이 전쟁을 했지만 그도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권력을 탐하려고 무의 탐욕을 부리다가 다른 나라를 침범하다가 결국 자신도 몰락의 길을 갔던 것을 알려주지만 지금도 많은 권력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3번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음녀가 탄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힘으로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독합니다. 우리가 아까 3절을 읽었지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재자들, 권력자들,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세자는 교만한 자들은 다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제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독재자들이고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이것이 세상인데 음녀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 여자가 피에 취해 있는데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게 그녀 같은 포도주 잔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가득 찬 그런 잔입니다. 이 여자가 이것을 먹고 취한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음녀는 음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함을 다하는 성도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네로가 그랬듯이 오늘날도 많은 독재자들이 그러합니다. 북한이 그러합니다. 이슬람이 그러합니다. 요즘 중국도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사단마귀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그 모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녀는 사단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을 좋아하지요. 자줏빛, 빛, 그 다음에 이 붉은 빛, 그런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들고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음행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한다고 말입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면 영혼도 판다 그럽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와 믿음마저도 권력을 위해서 뒤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세상은 음료와 음행하는 세상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음료와 더불어 또 음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지배 아래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음료와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삽니다. 물론 여기서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모든 음행에 쩌들어 사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붙잡고 사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통치자와 세상 사람들은 음료와 야 앞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권력을 쫓고 그만하고 폭력적이고 거짓 예배에 도취되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에게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로 그들에게 이제 이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부올 사건에 가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압 여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한 것입니다. 간음을 했던 것이에요. 간음을 하고 술에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만 같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지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발하도록 해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유혹하는 것이지요. 음란과 음란물로 유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그리고 몇 교회를 세상적인 교회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통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더욱더 사단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보면은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이야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거기를 따랐다고 말입니다. 이 짐승을 따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고 또 살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단마귀의 계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기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것이 있고 뭐 그 안에 별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린 양과 그의 택하신 성도는 세상 권세자 마귀 사단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음녀는 붉은 빛이 나는 짐승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어린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자들은 다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단 마귀와 한패다 그 말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자들 자가 힘을 합해서 그리스도와 대적한다는 말씀이죠. 영적인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길 수가 없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 때문에 그들이 못 이긴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권능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은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지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등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십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말씀, 하나님을 지칭했던 말씀이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런 세력들 다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들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그 무엇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장 19절로 20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아멘. 음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불신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심판입니다. 둘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아까 본 대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는 진실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성도들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진실한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도 세상 권세자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확실한 믿음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로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속한 자인가 늘 살피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칼과 총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세상 권세를 잡은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잔을 들고 머리가 이르고 뿔이 여린 짐승, 붉은 짐승에 앉아서 세상을 유혹합니다. 세상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택함받은 성도들도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러기에 화려한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또 관심이 없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요, 더러운 것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입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흰옷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그래서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단마귀와 판을 치고 득세한 세상 같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모습이 되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